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14장 15에서 24. 자, 누가 14장 15절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례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어머라 가니 청컨대 나를 양례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화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한 영혼 한 영혼 만날 때마다 참 마음이 늘 급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 영혼을 기필코 전도해서 언제 어떤 사고로 가더라도 천국으로 가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인데, 최근에도 세종시에서만 해도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한 사람이 20몇 명이라는 통계를 어저께 봤습니다. 세종시 안에서만 하더라도 뭐 최근에 여자 교사가 자살하고 공무원이 자살하고 한 것도 봤지만 아주 최근에는 또 자기 조카 둘을 죽이고 어린애 둘을 수면제 매고 목 졸라 죽이고 자기하고 동생, 그러니까 총 4명이 27층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이 시간이 급한가. 며칠 전에 6.13 목사님 친구 전화 통화하면서 꼭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드렸었는데 장례를 또 잘 마치고 유장로님 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유장로님 친구니까 또 얼마나 젊으시겠어요. 한참 일하실 때인데 자기가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다 수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수습이 안 되니까 자기 아내를 다 놔두고 가야 되니까 막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서 아쉬워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하고 빨리빨리 정리할 건 정리하라고 친구한테 그렇게 부탁했다고 그러는데 장례하고 인천의 앞바다에 그 가루를 뿌리고 오셨다는 얘기를 좀 전에 들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사람들은 떠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가. 하여튼 우리가 태신자로 품을 때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영혼들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들이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기도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저 한 영혼이라도 천국 보내는 게 목표인데 오늘 보니까 다시 이제 누가복음 14장으로 돌아와서요. 15절에 복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되는 자가 제일 큰 복이다. 우리가 복을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복 받으면 뭐 합니까?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은 저 천국에서 떡을 먹게 되는 게 복이다. 복 받으실지어다. 복도 참 많지만 마지막 복, 제일 큰 복, 제일 중요한 복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다. 천국의 잔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그 복 받아야 되는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 안 나가는데 제일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먹고 살기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요.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복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도 전부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 16절에 어떤 사람이 비유죠.
큰 잔치, 천국에서 있는 잔치는 16절에 잔치가 큰 잔치, 사상 초유의 이 땅에서 있는 동안은 모든 잔치는 다 작은 잔치, 작은 잔치. 그러나 천국에서 있는 잔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하게 큰, 아니 하나님이 그 잔치를 배설하셨는데 얼마나 그 잔치가 크겠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많이 청하였는지 이제 수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전도자들이죠.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을 풀어가지고 우리를 풀어가지고 했는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거 뭐냐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 이걸 보면요 상당히 그 초청하는 그 마인드가 상당히 굉장히 그 신사적이고 예의를 갖춘 것 같아요. 강권하여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엔 강권하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라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근데 보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굉장히 친절하게 강권하게, 자 태신자 전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그 부분들 막 데려오는 것이, 근데 이제 사실 이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막 강권하더라고. 성격이 저처럼 이렇게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을 하늘을 찌르듯 하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전도하기가 힘들고, 우리 중에서 성질이 아주 못된 집사님, 권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아우 성질이 그냥 일방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전도를 잘해와요. 어떻게 전도해 오냐 하니까 일로 와, 세종문들에 안 나오면 안 돼 그러더라고. 그분이 아유 권사님 왜 그래요? 나 지금 우리 교회 잘 나가고 있어요. 뭐? 그 교회 이단이야? 우리 와! 아이고 무시라. 딴 교회는 다 이단이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단이에요? 그럼 권사님 교회 나가야 되겠네 해가지고 막 세종문들에 모여드는 거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막 강권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고, 이렇게 17절에 보니까 아유 오소서, 잔치가 됐는데 선물도 준비됐고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요. 김종찬 아세요? 김종찬 옛날에 그 계엄사령관 아니야? 김종찬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 그 가수 김종찬 가수나 몰라 그런 거.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 전도하기 힘드네. 아 김종찬 아 모른다니까. 아유 편하게 하려니까, 아주 예의 바르게 하려니까 이 전도가 안 돼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소서, 아유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였나이다. 아주 젠틀하게 17절에서 나가서, 그래서 그런지 18절에서 다 일치하게 똑같이 사양을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된다는 문제였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정말 우리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내 땅의 문제예요. 내 땅. 내가 밭을 샀어. 내가 먹고 살아야 돼. 내가 밭을 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밭을 갈아야 되잖아. 밭을 샀음에. 요즘에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농업 위주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일반 직장 다니잖아. 무슨 뭐 청사의 직장을 다니든지 회사에 다니든지 학교에서 교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농사하고 관계없는 업종이잖아요. 농사를 이제 1차 산업이라 그래요. 사회 공부를 하다 보면 농사는 1차 산업. 그러면 1차 산업에 종사한 지가 우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은 뭐 농업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농사를 져보지 못했고, 나는 오늘 목사님들 설교하다 이렇게 뭐 농사를 졌는데 무슨 뭐 감이 어떻게 막 그런 거 보면 참 좋겠다. 저는 농사를 져보진 않았고, 집에 물론 이제 과일나무, 다시 설명드릴게요. 앵두나무 있었고, 복숭아, 딸기, 앵두, 그다음에 옥수수가 그렇게 잘 자라야 돼요. 그다음에 포도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늘 신문지로 싸고 있던 거 지금도 아주 그냥 눈에 선합니다. 뭐 그런 건 있었지만 무슨 벼 근데 그런 걸 우리들 해보지 않았거든. 근데
1차 산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곡식 재배해봐야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컴퓨터 산업이나 이런 것에 손을 댔어요, 나라들이. 근데 전쟁이 나고 나니까 쌀이 없어요, 밀가루가 없어요, 보리가 없어요. 이 3개 주 종목을 수출하려고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때문에 이래가지고, 러시아에서 이래가지고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에 가격을 막 2배, 3배로 올려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밀가루나 이런 게 막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빵값이요, 빵값이 빵 한 개에 4,000원이야. 어디 갔더니 마카롱 하나 3,000원 됐어. 아니 스타벅스 마카롱이 지금 2,700원 됐다. 요거 하나에 한 입에 쏙 들어가는데, 야, 난 그 생각하면 에이, 스타벅스 마카롱 안 먹고 나 3,000원 헌금 낸다.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고 그냥 나 혼자 해본 겁니다. 야, 얼마나 비싼지. 막 나 커피는 내 돈 주고는 절대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면 내가 한번 억지로 먹을까. 아까워 죽겠어. 돈 아까워 죽겠어. 돈 얼마나 아끼는데. 청사에 있는 공무원들도 보면은 밥은 얼마짜리 먹는지 모르지만 4천 5천 원씩 커피 잘라뜰까봐 다 들고 막 이러고, 뭐 킹과장 뭐 킹국장 속으로 돈도 많다야. 돈도 많아. 야, 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제는 처음으로 이런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이제는 드디어 텃밭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100평이라도 자기 땅이 있어야 돼.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서울이 아니라 이런 지역에 살게 됐으니까 뭐 주민센터에서 텃밭 가져가라 뭐 공짜로 주기도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텃밭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난 그분들이 이걸 그냥 토요일 날마다 가가지고 이거 귀찮게 이걸 하나 했더니, 지금 봤더니 그분들이 앞선 분들이네. 그분들이 앞선 분들이야. 계속해서. 그리고 항상 이렇게 곡식을 거두게 되면, 고구마를 따게 되면 먼저 주혜정에게 맛배기로 오성현 집사님 잘하고 있는데 맛배기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대상을 전도할 때 보면요, 아주 정중하게 초청을 하더라고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경어를 쓰면서 오소서, 강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오소서 준비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예절 바르게 초청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치하게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샀음에 나 거기서 밀가루를 재배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이렇게 아주 예의 바르게 또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땅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밭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아니 밭 갈러 가야 되겠다는데, 보세요. 밭 갈러 가야 되는데, 밭을 사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교회 와야 돼, 청옥 가야 돼. 그러면 어떤 걸 하겠습니까? 밭을 가는 게 우선이죠. 밭을 가는 게 우선이지. 지금 밭 지금 안 갈면은, 밭은 철이 있는데 그 철이 안 갈고 지금 뭐 부흥회 참석했다 무슨 뭐 이런 뭐 캠프 뭐 한 일주일 동안 캠프 가자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게 천국이다. 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내가 오늘 밭 못 갈아서 밭이 다 썩어서 가물어서 다 뒤엎는 지경이 돼도 우리가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천국 잔치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밭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마리를 샀는데, 지금 중요한 건 그들이 건강한지 밭을 잘 가는지 시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양해하도록 하라. 이 두 번째 사람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는 도구가 있고, 1번 땅, 2번 도구.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뭐냐 하면 컴퓨터, 또
자동차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또 멀리 여행을 다녀야 되시는 분들은 비행기. 우리가 이 필요한 거는 산업들이 있어요. 3차 산업들이 우리들에게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천국잔치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대요. 이게 지금 주님이 예화를 드는 게 이 정도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컴퓨터 그러다가 이제 AI 시대가 되고 식당들이, 우리 저번에 그 애슐리 갔더니 애슐리에서 보통 한 그 당시에 그 애슐리 매니저 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교회로 전도하려고 자꾸 내가 남자니까 남자끼리 말 걸고 그러다가 교회 나오세요 그러다 물어보니까 애슐리에 뭐 직원이 10명이고 막 그런데, 근데 지금은 그 사람도 없어지고 한 2사람밖에 안 다니는 거야. 직원들 다 어디 가냐. 애슐리 직원들이 애슐리 홈플러스 1층에 식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 이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싹 없어지고요. 2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접시 쟁반을 우리가 다 알아서 치워야 되고, 그 접시를 그 지나가는 로봇에게 얹어놓은 로봇이 접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딱 올려. 오죽했으면 내 입에서 로봇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여기서 일하는 사람 다 잘려가지고 어디가 한 거야. 점점 좀 있잖아요. 이제 AI가 대신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하도 설교가 요즘 재미없으니까 AI가 이제 와서 설교한대. 하도 설교. 이제 앞으로 이제 AI 설교 시대가 열린다니까. 그래도 선우건 목사는 계속 하게 된대. 왜냐하면 제일 많이 웃기니까 그래도 봐준대요. 시대가요. 아니 로봇가 수술을 하는 거 맡기실래요? 의사가 하는 걸 하실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로봇가 수술하는 거 하려고 그래요. 요즘 그래가지고 로봇가 너무 정확하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의사들이 점점 할 일이 없어져요. 자, 이게 뭐냐면 소예요. 소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도구들이 점점점 우리가 소를 중요하게 생각했더니, 그 컴퓨터를 중요하게 생각했더니 그 컴퓨터가 점점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특히 이제 선생들 중에서 수학 선생이 제일 먼저 잘린답니다. 수학 선생이 로봇만큼 수학을 잘하는 애가 없대네. 정확하고. 여러분 잘리지 말고 수학 선생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기, 그게 소의 문제예요. 지금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야. 소가 필요해, 도구가 필요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20절에 가서 이 사람 뭐냐 하니까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이건 뭐냐면 이제 복지의 세계. 돈이 있으니까 이제 장가도 좀 가야 되고, 돈이 있으니까 애도 좀 낳아야 되고, 이젠 좀 행복한 생활을 가정의 행복, 가정이 필요해. 내 신랑이 필요해. 신부가 필요해. 자녀가 필요해. 가족끼리 놀러 가야 돼. 행복해야 돼. 이제는 복지 산업이에요. 이것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정말 이 가정이 없이 외롭게 살아봐요. 부부가 아니었다고 생각만 해봐요. 자녀가 없어봐요.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아보니까, 이건 좀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제일 행복은 부모랑 같이 사는 거더라고요. 부모랑 같이. 사실 형하고 저하고 비교해 보면 형은 저보다 공부를 잘했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대기업에, 대학 졸업하자 대기업에 갔죠. 그리고 페이를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사업을 좀 크게 시작했죠. 중국에다 공장 차렸죠. 그래서 많은 또 뭐 사업한다고, 나 LA 살 때 말이야, 뭐 사업한다고 뭐 그 물건을 LA까지 끌고 오는 바람에 그냥 내가 형 그냥 감옥에 가면 감옥, 경찰에 잡히면 또 경찰. 또 뭐 어느 날 또 시계를 또 잔뜩 갖고 왔는데 나한테 고치려는 거야. 시계도 고쳐봤네. 손목 시계를 잔뜩 나 옆에 갖다 놓고, 야 이거 딴 거는 팔았는데 이건 못 팔았는데 시계가 멈췄다. 그래도 시계도 고쳐. 오늘 또 드라이 기계를 또 잔뜩 갖고 와. 드라이 기계도 수입했는데 그것도 망가졌대. 드라이 기계 내가 고쳐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니크롬선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엄청 고쳤어. 여러분 고장난 거 있으면 절대 나한테 갖고 오지 마십시오. 나 그런 고치는 사람 아닙니다.
별의별 거 다 고쳐봤네. 네. 경찰한테 잡혔다고 또 그러네. 또 뭐 경찰이 뭐 속도 위반이다 뭐다. 내 차를 탔으니까 내가 차 주니까 또 경찰한테 가가지고 형이 또 영어를 또 못하잖아. 영어를 또 사바사바에 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님은 서너 달 전에 천국에 먼저 가셨지만 형은 부모랑 사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네. 너무 공부를 잘했고 너무 바빴고 너무 돈 버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셨고, 근데 나는 공부를 못했고 사업을 안 했고 그저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인 되어줘야지 교인이 2명이라도 더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러잖아요. 예? 아마 우리 아들도 공부 잘해가지고 저 손영아 집사님 아들처럼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의사 공부를 하고 있었으면 우리 아들 얼굴도 못 볼 텐데, 지가 나를 떨어져 나가면은 지만 손해 아닙니까? 나랑 같은 길을 가는 아들인데. 할렐루야. 아멘하는 자들만 복받을지어다. 복받을지어다. 아니 진짜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에서 올해 15년 살다 보니까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 또 유학 보낸 사람들 다 잊어버리더라고. 자녀들 미국 애들이랑 결혼해, 뭐 필리핀 애랑 결혼해, 흑인이랑 결혼해 이러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네만 한국 들어가듯이 유학 보낸 애들은 완전히 외국인 되어버리고 영어도 한국말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야, 저러려고 저 사람들이 이민 왔나? 저러려고 유학 보냈나? 그래서 난 우리 아들 어렸을 때 그냥 우리 교인들에겐 10년 목회했는데 교인들에게 미안하지만 난 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서울중구 태평로 2가 166번지 시청 앞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서울로 왔잖아요. 나 내 고향에 와서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여기서 물론 미국에서 신학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졸업을 하게 됐고 여기서 나를 떠날 수 없잖아. 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무엇이 내 행복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 개인에게 맡겨진 일이지만 무엇이 내 행복인가. 나는 그래서 미국 살 때 막 유학 보내는 애들 같은 막 야단 쳐가지고 한국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뭐 하는 거냐. 물론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빨리 여기서 결혼하지 말고 빨리 한국에서 취직해라. 비록 근데 미국은요 지금도 보니까 돈이 미국에는 엄청 많잖아요. 그 월급이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20대 애들이 한 달에 2만 불, 3만 불 받는 월급이 그 자리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근데 그거 생각하면요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에 못 나와요. 근데 이제는 뭐 자녀를 하나 아니면 둘 낳았는데 그것마저도 외국에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빨리 공부하는 애들, 이제 손영아 집사님도 빨리 두 아들 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야 돼.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네. 예. 그래가지고 그 손영아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둘째 아들이 의사인데 그 며느리가, 첫째 둘째 다 의사 아닙니까? 그 며느리가 한국에 친가가 있으니까 남편한테 자꾸 한국 가서 의사하자 그런데, 왜냐면 자기 부모는 여기 있는데 자기가 신랑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의사한다 그래서 부모님 떨어져 평생 살면서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러잖아.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자기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효도하길 원하는 게 딸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대체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호강하고 살겠다고. 그렇잖아요. 또 옛날처럼 한국이 못 살았으면 모르지만 지금 한국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애들을 빨리 유학시키시고 거기서 하버드 대학 빨리 졸업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남은 인생은 신앙생활 같이 하고 세종원들이 빨리 등록시키고. 할렐루야. 딴 데 가면 이단이니까 빨리 여기 등록시키고 같이 기도 생활하고 같이 새벽기도 손잡고 나오고. 응? 노예 갔더니 뭐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들인데 내가 나타나니까 막 목사님 또 어떻게 해서 우리 여기 노예니까 내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려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세미나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뭐 자꾸 이제 물건을 내가 무슨 세미나 할 때마다 물건을 많이 이렇게 그분 걸 이제 팔아줘. 그분이 와가지고 그분이 여기 LED 좀 고장난 거 내가 고치라 그래서 저번에 고쳐준 사람인데 그분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머리 이거 마사지하기 좋은데 하면서 하나 더 사야 되겠네. 왜 며느리 주려고 하나 더 사야 했네. 그러니까 목사님 사지 마시고 하나 더 드릴게 해가지고 2개 주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며느리한테 이거 며느리 주려고 샀다. 왜? 한 번이라도 더 놀러 오게 하려고. 가슴이 아프다. 자, 그래가지고요. 20절에 보니까 이 장가 들었으니 이 가족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장가 들어가지고 부인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고 애 낳고 싶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족,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잔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디 갔어? 이 3가지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야. 땅, 소, 결혼. 땅, 소, 결혼이 밭 사고 소 갈고 그리고 결혼하고 이 3가지 가정 문제까지.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주인이 이제는 화를 냅니다. 이제는 예의 바르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완전히 화를 내면서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제는 누굴 데리고 와야 돼? 대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면은 좀 자기 땅 때문에 바쁘지 않은 사람, 소 때문에 바쁘지 않은 사람, 가족 때문에 바쁘지 않고 가족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 어떤 사람은 가족끼리 열심히 믿게 하는데 어떤 분은 가족과 자녀를 떨어뜨려 놓고 보고 싶어서 눈물로 교회 와서 기도하게 만든 사람들. 이러라는 건지 저러라는 건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가족과 자녀와 부모를 떨어뜨려 놓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불러오라.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겠다 이거죠. 그 불러왔는데도 불구하고 22절에 자리가 또 남았어요.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요.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 이제는 끝으로 23절에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놀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갓난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데려다가 강권하여 김종찬 음악회의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내 태신자 아닌데도 아직까지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마저도 내가 태신자로 품고 3개월을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떻게? 선물은 준비했는데. 그러면 다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23절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김종찬 음악회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제는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오지마. 딴 사람으로 채울 거야. 천국은 아무나 것이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대. 천국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어렵냐 하니까 밭도 소도 결혼도 포기하는 사람만 천국에 오겠다는 거야. 천국에 불러주는 것은 낙태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얼마나 어려운지 밭을 포기해야 되고 소를 포기해야 되고 가족을 포기해야지 천국까지. 그것을 우선시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안 부르겠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정말 그분들 여러분 아는 분들 꼭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그분들이 안 가게 될 경우에는 9절 한번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양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 안 믿어서 염소로 구분되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밭을 중요하게 소를 중요하게 결혼을 더 중요하게 이 3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되는데 정말 딴 건 모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이 땅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그것까지는 괜찮지만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 가면 누구랑 영원히 같이 있어야 되냐면 나를 평생 괴롭히고 나에게 질병을 주고 내 자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마귀와 영원히 함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눈에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면 마귀를 보게 되는데, 그 마귀와 그 마귀의 그 사자들이 누구냐면 귀신들입니다. 마귀를 추종하고 따랐던 귀신들이,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은 귀신이고,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을 따라다닌 천사들은 또 천사고, 천사의 반대말이 마귀의 그 사자들이고 귀신입니다. 그 귀신들, 마귀와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왜? 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라고 교회 안 갔고요, 소를 더 중요하게, 컴퓨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자기가 먹고 사는 직업을 말하는 거죠. 직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또 가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야 지금 학원에 픽업 해줘야 될 시간인데 무슨 교회를 가겠어. 가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식을 더 우상화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었던 자들이 어디로 갔냐 하니까 그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사건은 꼭 기억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얘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얘기,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코로나가 번지니까 사장님이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아서 못 가요. 막 1년, 2년 막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들이 너의 직장이나 너의 몸은 어렵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의 영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뜻으로. 그 다음에 44절 시작. 만일 없음 같이 읽어야 돼. 다시 44절 시작. 없음. 45절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도끼가 오셔서 찍으십시다. 내 발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내 입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내 손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드니까 이걸 찍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천국 가야지. 이 두 발 다 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눈 한번 볼까? 마가복음 9장 47절 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자꾸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천국으로 가실지어다. 누가복음 12장 5절. 누가복음 죽인 후에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있고 아직 천국 지옥이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걸 두려워하고 예배를 안 나오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나 막 그런 분들 보면 막 가슴이 떨립니다. 아이고 저 지옥 가려고 왜 저러냐? 응? 왜 저래?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냐 이거야. 누가복음 12장 5절. 누가복음 12장 5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자. 죽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자가 그걸 찾아보세요. 누가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거야?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부자는 지옥 갔더니, 야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평생 부자로 떵떵거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았는데 지옥 가니까, 야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 짧은 인생.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고 16장 26절에 야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16장 야 너와 우리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가지고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네가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어. 이제 너는 그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 16장 28절에서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이름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고 명확히 말합니다.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식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이번에 태신자 전도 확실하게 하십시다. 하여튼 태신자 전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책망받을 거야. 야, 네 자식이 지옥 가도록 너 뭐했니? 너 부모님 지옥 가도록 왜 조상제사하게 만들고 불교에서 목탁 두드리도록 왜 만들었어? 네가 지옥 보낸 거 아니야? 천국 가가지고 책망받으면 어떻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누가복음 16장 28절에서 이 고통받는 곳에는 제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단 말이야. 자, 계시록 1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장소는 끝머리 14장 10절 끝머리 밑에 줄에 보면요, 거룩한 선하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장소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영원토록 불과, 아 뜨거! 여러분들 뭐 천국 갈 거니까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천국 못 간 사람은요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야, 우리들에게 이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시록 21장 8절 다시 끝부분, 계시록 21장 8절 밑에 줄 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명. 예수 안 믿는 자들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농담 따먹게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입니까? 무슨 과장하고 계십니까? 과장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과장을 안 하셔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세요.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예? 여러분 밭에서 소를 가지고 농사 지어야 되고 또 거기 필요하니까 가족도 필요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천국에 갈 사람은 이것보다, 내 생활의 터전보다 더, 그것이 집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천국이냐? 오늘 이걸 묻고 있습니다. 너 천국이 더 중요하냐? 그 태신자들이 천국에 가는 게 더 중요하냐? 너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늘에 아름답고 큰 영광스러운 잔치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얼마나 그게 그리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니다, 내가 쥐염 열매 먹고 죽으면 안 되지 하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시편 127편 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들, 천국에 가보면 느낄 것이지만 이 땅에서 느낄지어다 그게 얼마나 더 헛된 것들입니까? 다 그것이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부자는 내가 이만큼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아껴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았네, 이제 창고에 하나하나 쌓아두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창고에 이래가지고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17절 심중에 생각하기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랴. 야, 창고를 더 크게 져야 되겠다 하고 18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9절에 가가지고 내가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야, 이제는 뭐 계속 죽을 때까지 놀아도 이제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 20절에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은 이르시되 아이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너를 부를 건데 너 그거 몰랐구나. 그동안 네가 평생 준비한 것이 오늘 밤에 갑자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뒀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저 하늘을 바라보기에, 하늘 바라보는 자들이여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실 분들은 오늘도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냐? 골로새 3장 5절 6절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의 싸움 뭐냐면 계속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골로새 3장 5절 6절 땅의 지체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 뭔가 이렇게 탐심을 갖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거. 우리 오늘 그걸 놓고 우리들이 이 마음에는 지체, 음란의 지체, 부정적인 거, 내 개인적인 사역을 위해 사는 거, 악한 정욕들, 탐심은 먹는 탐심, 소유 탐심, 명예 탐심. 이 탐심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다 내 자녀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탐심, 그것도 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길지어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끝으로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괴마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마가복음 이 구절은 천국에 갈 자만 깨달아지는 거야. 말씀이 내 속에 확 박히면서, 그래, 천국에서 잔치할 그날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나는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환상 중에 천국을 보여주옵소서. 이 땅에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저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내 목원들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캠프를 만나는 내 아이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이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점점 세계가 식량난에, 1차 산업 식량난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사람들은 저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